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도대체 생명이 뭐길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만 생명이 있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사람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취급하지 않아요. 왜 그렇느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세상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서 그것 가지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여건 속에 채워지는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 없을 때에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생명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에 제일 소중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갖고 그 사람은 대단하게 보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면은 안 되니까.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생명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미 자기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다. 왜? 세상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미 내 가치를 찾는 방법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가지면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세상 것 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은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 보좌에 계시면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시의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만일 대통령이 아니라 시장이 나와 함께 친척이고 뭐 가깝게 알고 그런 사람만 돼도 내 어깨가 으쓱할 만큼 그만큼 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절대 주권이 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지를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누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그전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라고 사람 무시하고 밑에 사람 밑에 사람이라 따라오지 않고 뭐 이렇다 저렇다 보니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느냐? 이미 자기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정리하면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이요. 내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도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못나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모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시는가를 한 번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니까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에게 맨날 모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수모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땅에 떨어뜨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혜솔이가 또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손주를 보면은 너무너무 이쁘대요. 나는 손주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친구가 그래요. 친구 목사가 아침 되면은 일어나서 아들 방 앞에 서 있대요. 그래도 왜 아침부터 가서 거기 가서 서 있냐 그랬더니만은 손주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 아들이 안 일어나고 늦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애기가 보고 싶으니까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눈치를 주어도 아이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서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그렇게 눈에 삼삼하니 자식은 키울 때 한 번도 이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손주를 보니까 그렇게 이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그보다 훨씬 더 이뻐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 가치가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요. 그게 만일 우상 숭배하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자체도 버림받은 사람이 돼버리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상 숭배나 하고 세상 따라다니면서 맨날 징징거리기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듣지 못해서 그렇지
야, 너 언제 철 좀 들래? 이럴 거요. 언제 사람 될래? 그럴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시는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 생각이 이럴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 주었는데 우리만 맨날 모자라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이면, 우리 자녀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조금만 더 실력이 있으면, 그러면은 잘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랫개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내도 팔다리가 없고 남편도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팔다리 없는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팔다리가 없으면 못 키울 것 같은데 잘 키워요. 신기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손가락 하나만 잘라도 병신됐다고 막 울글불글 난리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안 봤는데. 그런데 남편도 팔다리가 없고 아내도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잘 키워요. 참 신기하더만요. 엎어져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누워도 일어나지를 못해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여튼 잘려도 여기 뭐 하여튼 위에까지 바짝 잘렸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사는데 불편함 없이 잘 산대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불편하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러면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나. 그래서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생명 얻는 길을 언약으로 주셨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 얻는 길을 전달하는 거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자만 산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인도할 테니까 글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중에 속한 사람을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 때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때도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은 상대방이 꼭 보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여야 되니까 죽이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죽지 않도록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꼭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는 살인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은 죄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랬어요. 뭐를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완전히 쫄딱 하니까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부처님도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야. 부처가 언제 자기를 건졌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해서 죽게 된 사람도 살리는데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인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때는 성막, 그 다음에는 성전, 그 다음에는 교회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막이나 지금 교회나 모든 기구들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옮기는 곳마다 먼저 성막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레위 자손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오직 성막 중심으로 그 일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성막 중심이었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전부 가는 데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승리하고, 그곳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되어지고 끝이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시작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끝이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왜? 생명을 얻도록.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이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이게 사단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 이게 3일 만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다. 어떻게든지 내가 잘 믿어보려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잘 믿어보려고 주일날 되면 다른 데 안 가고 꼭 교회 와서 앉아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 사실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결국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무엇 때문에 보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분이 누구고 어떻게 세상에 왔고 이 사람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은 뭐고, 그러면은 나는 이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잘한 일이 있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를 찾은 거예요. 이런 사람만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만인에게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참된 삶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중에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나도 사랑하고. 제일로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은 세상 것에 생명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일 못하면 죽는 줄 알고 막 죽기 살기로 일하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죽기 살기로 배우로만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나는 내 새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그래 새끼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일하는데도 기쁘고 자녀와 함께하는데도 기쁘고 뭐 물질이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없으면 힘든데요. 그거는 아직 나를 덜 사랑해서 그래요. 그것이 네 삶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크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밖에 없어요. 세상 방법 가지고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긴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건 없어요. 내게 있는 거 주는 것이지 내게 없는 거 줄 수는 없으니까.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 죄가 뭡니까? 도대체 죄가 뭐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쓰는 단어지만은 세상에 속한 단어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지.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있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닮은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산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녀들도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얘기 안 해도 이 사람 들어가는 데는 좋은 곳이니까 나도 따라 들어가자.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것 보니까 나도 이 사람 같이 하고 싶다. 그게 제자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받을 수 있는 응답.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우리는 내 생명,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 못하면은 절대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니까 봐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이건 절대적인 사랑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사랑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예.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부터 알고 내가 나를 얼마큼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고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누려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찾고 누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